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먼저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먼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 걱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며 오늘도 발걸음을 옮겨 이렇게 거룩한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남은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주께서 아시는 주께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쪼록 우리는 이 남은 해를 과거보다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그리고 더 기쁜 마음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마음에 들이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근심도 다 몰아내고 밝은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주의 주시는 상급을 바라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지향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월과 함께 우리의 몸은 쇠해지고 낡아지고 약해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끝까지 인도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새벽 기도회에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약해지는 일은 없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무리 근심과 걱정이 메인다 하더라도 기도의 문이 막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인심도 바뀝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를 향하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에 진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제 이 주신 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남은 건강을 통하여 육체의 남은 때를 주께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간에는 사랑하며 미워하며 때로는 슬퍼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어두운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밝은 마음으로 찬양과 감사와 사랑의 간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누구도 미워하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뿐더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몸과 마음 다 기울이며 그렇게 남은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의 부름 앞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한 바 되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소문을 온 세계에 냈습니다마는 그 소문과 내실이 같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소문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또 더 사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변 이웃에 있는 분들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자마다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항상
주께 향한 확실한 동기로 주님만을 섬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들,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그리고 그 기업에도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거짓을 물리쳐 주시고 게으름과 나태와 사치와 방종을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모두가 되리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진실한 자에게 성공이 있고 부지런한 자에게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후속히 자유를 허락하시고 더 이상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가 저들을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기억해 주셔서 아름답게 전달되고 또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사랑으로 녹일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그리고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수험생들, 공부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잠시라도 그 뜻과 생각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평온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진리 안에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와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는 분들,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위로하심과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대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이사야서 1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의 악인들이 격동하사 그들의 각기 형체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반바되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의 꾼이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그의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낮아지게 마르겠고 강들에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시내 물은 줄어서 마르고 달과 같이 나일가 가까운 곳에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에 가까운 곳에 발이 다 말라져 부서질 것이다. 어부들은 탄식하며 들은 나일 강에서 낚시를 던지니 나는 슬퍼하며 물에 그 물을 자는다는 피곤하여질 것이다.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향목을 싸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군들이 나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의 정치적 상황은 대개 이렇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주로 유다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상황은 이 유대 나라는 언제나 작은 나라요. 많은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이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서 늘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군사가 많아서 튼튼한 것도 아니고 또 군비가 충실하고 또 나라가 부유해서 그래서
나라가 견고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작은 나라지만 강했고, 그리고 온 세계 앞에 아주 영광을 누리는 그런 나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아주 시간 쳐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랍사게가 협박을 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것을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북쪽 아수르가 유대 나라를 협박하게 될 때 유대 나라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오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해 주실 겁니다.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 유대 나라가 이렇게 그 보호함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방백들과 국민들은 아수르 북쪽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 애굽으로 피난을 간다고 해도 애굽은 또 마찬가지로 적입니다. 이 애굽에 대한 향심, 이게 문제입니다. 조상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되어서 지금 독립을 했지만은 그 조상들이 그래서 그런지 유대 사람은 자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가자. 그런 향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다가 그런 많은 그런 그 공양을 합니다. 뭐 그래서 뇌물을 보내고 그리고 선심작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의 군사를 의지해서 이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나라가 중간에서 이렇게 이제 작용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집니다. 아수르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부러진 막대기요. 애굽은 상한 갈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로 애굽은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큰 소리 치면서 많은 조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조공을 받고 그리 했습니다만은 진짜로 애굽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유다 나라를 지켜준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이호랑입니다. 돌듯한데 아무것도 도와준 바가 없습니다. 또 의지가 될 것 같은데 의지가 못 됩니다. 그런 역사적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구스에 대해서 말하고 아수르에 대해서 말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 대해서 말합니다. 애굽 너희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가 애굽까지 가서 애굽에 있는 왕들과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겠느냐?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애굽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으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애굽으로 직접 피난을 갔어요. 또 가려고 하고 이 민심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때에 이사야를 통해 주어집니다. 애굽에 대한 경고라. 애굽은 망하리로다. 애굽은 큰 나라요 부한 나라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애굽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가 범죄할 때에 유대를 쳤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 선택된 백성도 내려치는데 저 애굽 같은 거
더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애굽, 그걸 친다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은 애굽에 대한 경고요, 동시에 애굽은 이러하다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메시지의 결론은 그런 거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도 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수르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애굽으로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겸손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바로 서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유대나라는 꼭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적 판단,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파스칼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때는 이성이 잘못 작용을 하거든요. 건강한 이성이 아니죠. 병든 이성이죠. 타락한 이성은 꼭 만사를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잘못된 길로만 인도합니다. 자, 아수르가 쳐내려오고 우리는 조그마하고 준비한 것도 없고 애굽은 부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런 생각,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결국은 더 큰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그 인간적인 이성적 추리와 판단에 의지했다가 크게 그 멸망을 당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느냐? 그건 큰 수수께끼입니다. 성경은 뭐 은 30 때문에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룟 유다가 은 30 때문에 예수를 팔 만큼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똑똑한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정세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 가야바나 또 이 바리새 교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내가 안 되겠다. 이 사람 놔뒀다가는 또 무슨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로 예수는 제거해야겠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아주 미리 말해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평안하다면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걸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좀 출세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문제의 인물이 돼가지고 저렇게 이제 죽게 되면 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나는 예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만 예수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거든요. 그래 어떻게 하면 나 하나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 나라고 영광이고 생각 안 해요. 나 하나 이기적이죠. 어떻게 하면 나 하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이 시간에는 배반하는 길밖에 없다. 제사장 편에 붙어야겠다. 어차피 예수는 죽을 거니까. 뭐 내가 안 죽여도 죽을 거니까. 내가 안 팔아도 팔 거니까. 결국은 내가 이 제사장 편에 붙어서 나 하나가 살아남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고요. 또 조금 좀 도가 넘는 추리가 하나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능력이 많으시니까. 참 나라를 회복할 만한 능력, 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굉장한 능력을 가지셨는데 왜 이 나라를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막다른 골목으로 딱 몰고 가서 이렇게 체포되게 만들면 그때는 능력을 나타내겠지. 십자가에 죽을 지경이 되면 능력을 나타내겠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는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능력 다 없는 듯 하시고 조용하게 십자가를 지고 만단 말이에요. 아니,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한 게 아닌데. 결국은 그는 너무 비통해서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너무 똑똑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 똑똑한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위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없는 똑똑한 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유대 사람들도 아수르 나라가 위협을 하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그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나 하나라도 살아야지. 나라야 망하든 말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피란민들 속에 따라 들어가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전부 그 사건 속에서 지금 기록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이러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나니 애굽을 심판해버리고 만다.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이 녹으리로다. 다 녹아 없어지고 또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각기 이웃이 이웃을 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불화한 나라예요. 화목이 없고 단결이 없어요. 서로 무릎 찢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애굽은 안정이 없었어요.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이게 바로 애굽에 내린 심판이요. 불화는 심판이 옵시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언어의 혼잡으로 나타납니다. 즉 불화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불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고 이해가 없어서 그렇고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불화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언제든지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기 성경에 다시 계속해 말하기를 그 정신이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도모는 파실바가 되리니.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잘못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이것도 심판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상에게 갑니다. 끝까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이 혼란해졌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심판받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혹 우상을 섬기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상에게로 가고 진접한 자에게로 가더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잔인한,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그가, 이것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잔인한 왕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심판이에요. 사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정치가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 그 축복이에요.
하필이면 많은 사람 가운데 못된 사람이 다스리거든요. 그러게 되면 그건 바로 그 민족에게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얻지 못하는 것, 심판이에요.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러시아가 70년 동안 공산주의 속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자, 공산주의 들어오기 전에 러시아를 보세요. 자, 우리 러시아의 모스크바라든가 세인트페테르부르크라든가 다니면서 보면 그 100년 전에 그 피터 대제가 세상을 호령할 때 얼마나 참 굉장했는지, 얼마나 놀랍게 그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공산당에게 먹혔냐 할 때에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땅을 전부 교회에다 바쳤어요. 농토에, 경작하는 농토의 70%가 교회 소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직자와 여기 관계된 분들이 전부 귀족이에요.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교회가 타락함으로 교회에 내리시는 심판이 공산당이었어요. 공산당을 통해서 내려쳤어요. 결국은 그 나라는 무너졌고 그 문화는 뒤집히고 7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전에 저렇게 다시 10년 동안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칠 때 악한 자가 군주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를, 포악한 자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뭐냐?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포악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라. 그런 거로 백성들은 마음이 편안치 않아요. 그들이 많은 고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웃이 이웃을 치고 형제가 형제를 치며 이러한 사회 질서가 되겠다. 그럼 이러한 사회 질서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린 심판의 결과예요. 그걸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물이 낮아지겠다. 사실 그 이집트에 가보면 이 강물이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젖줄이거든요. 이 강물이 넉넉할 때는 그 애굽 전 진역이 다 평야고 거기서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일강의 상류에서 비가 오질 않으면요, 강이 말라요. 강이 계속 물이 흘러서 나가야 저 바다로 나가면서 이 강물이 깨끗한데, 이 강물이 마르면요, 이것만 낮아지면서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게 썩어요. 이건 민물이거든요. 바닷물이 아닙니다. 이 강물은 오로지 흘러야만 되는 거예요. 흐르지 못하게 되면, 흐르는 물이 적어지면 썩어요. 냄새가 나요. 물고기가 다 죽어요. 그리고 이 강물이 낮아지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애굽 나라의 정황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강물이 낮아지고, 그리고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한식하며, 왜요? 이 물고기 잡을 수가 없다. 죽어버려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런 거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죠. 애굽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